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태로 되찾아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다른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 노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노예는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는지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사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한 것이죠. 근데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두 푼 훔쳐서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 평생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다 훔쳐서 이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 이 로마의 감옥에 함께 수감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면 이 오네시모는 사형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장로요, 목회자요, 그리고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노예였고 도망쳐서 붙잡혔는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 초대교회에 초석을 마련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일까? 오늘 나이 많은 이제 늙은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의 이 네 번째인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를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위대한 빌레몬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정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겠죠. 그리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바울이 목회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 집의 노예였는데 탈출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작은 십자가입니다. 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십자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골고다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미워하죠.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네. 죄는 다 싫어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죄를 싫어해요. 혹 내가 거기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좋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내가 범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죄를 미워하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그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가 있으면 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찬양대에 그 사람이 있어도 난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 구역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구역 활동 안 합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형제의 죄를 봤을 때 십자가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의 제물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제가 악을 범하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보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봤을 때 저 죄가 나의 죄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도둑질을 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젊은 노예가 도둑질을 했고 그가 주인을 떠나 도망을 나와서 지금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모든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그의 모든 실수는 누구의 실수다? 나의 실수다. 내가 대신해서 다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남편이 실수했어요. 나의 아내가 실수했어요. 자녀들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은 나의 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했죠. 오네시모가 불의했습니다. 탈출했죠. 네, 사형죄입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절도죄입니다.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해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빚진 것이 있거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지은 죄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 죄를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린 바 되고 음부까지 내려가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 정말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던 그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이야, 이 사람이 저 사람 때문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그 방법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 앞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뭐가 있었죠? 네, 생명나무가 있었죠. 네,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선악과와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그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다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지은 모든 죄, 그가 갚아야 할 모든 빚,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 바울이 내가 친필로 거기에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서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들, 그 죄악은 바울이 내가 갚겠다 보증을 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세상 오늘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일까? 아니 왜 도둑놈에 탈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갚겠다고 보증까지 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정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등을 돌립니까?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면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왕따를 시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바울이 그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다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죠. 돈으로도 평가, 어떤 학벌로도, 직장으로도, 성격으로. 이것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빚을 바울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당할 그 사람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목사로, 감독으로 교회를 그 가정 안에 세워주었어요. 엄청난 빚을 이 바울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 가지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이 사랑을 이 감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정말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 임원들 모여서 얘기했는데 시간 너무너무 금방 가요. 너무너무 금방 가죠. 여기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그게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은 정말 안 가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영원한 곳은 어디인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하늘나라를 아직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미련 없이 기쁨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서 재산 가져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 손 하나가 잘려 나가고서라도, 우리가 눈 하나를 뽑혀서라도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놓쳐버린다면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도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자꾸 귀하게 보고 계십니까?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시험을 당하죠. 욥이 시험을 당했는데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명의 자식들을 눈앞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옵소서. 게다가 질병도 걸렸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합니까? 아니죠. 욥을 책망합니다. 힐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러한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고 죽어버려도 시원찮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힐난하고 나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곤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서 친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의 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난의 길에서 욥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상대를 세워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마 그가 시험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아멘. 이 주인의 집을 잠시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잠시 떠나는가? 왜 그가 죄악 가운데 빠졌는가?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또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시기, 질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떠난 것은 영원히 두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잠시 탕자로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영원히 주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형제의 죄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계셨습니다.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전도사님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아주 크게 다치셨어요. 척추가 망가져서 이제는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고 운전자가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들어서 이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때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만 나와 약속하십시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신다면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16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종으로 받아주세요. 다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먹여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아니 죄만 잔뜩 짓고 내 재산을 다 축내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 이 못된 사람인데 곤장을 때리고 감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죄를 짓고 온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타국에서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그 시험 열매조차도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은 그런 잔치를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바울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오네시모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형제로 더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찾아갔으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었으니 바울이 찾아갔으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극진하게 영접할 텐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모가 가게 되면 나를 영접하듯이 그에게도 그렇게 영접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죄 지으면 목사를 향해, 장로를 향해, 권사를 향해, 집사를 향해 서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날 텐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만 잔뜩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 오네시모가 바로 나란다. 내가 그 오네시모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내게 하는 것처럼 해주기를 바란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이 빌레몬서를 읽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 따뜻해집니다. 아니,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넘쳤는데, 우리도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교회가 이런 사랑을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서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데, 자꾸 내가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믿는다는 그것이 어떤 훈장을 다는 것처럼 교회에서 한 자리에 앉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무언가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교회가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는 데인 줄 알아,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치면서 그 십자가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동역자로 보는가? 마찬가지로 그도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우린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린 하나의 지체다. 그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해야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네. 양옆 뒤도 쳐다보시고 보시고. 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그냥 예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예쁘기도 예쁘지만 미남이기도 미남이지만 그게 예수님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예수님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이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대하는 그 영광,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우리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어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소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회복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덮지 않으시는 분들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랬죠? 무익한 존재가 되었나요?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교회 앞에도 유익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무익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있으면 우리는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먼저 우리에게 사명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날마다 호흡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올해 또 여전도 회장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 기관에서. 몇 번째냐? 4번째라고 해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할 일이에요. 네. 그게 나에게 맡겨졌어. 그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연말이 돼서 계속 연락하면서 권사님 대장 좀 맡아주세요. 원사님 총무 좀 맡아주세요. 회장 좀 맡아주세요. 그러나 네, 하나같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3분밖에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를 불러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요청하면 여러분 아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익했던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형제를, 자매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이 도둑놈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진짜 교회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습니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very heart라고 해요. heart. 심장. 다시 말해서 이 오네시모는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나의 신복이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총을 받은 후에 이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빌립보 교회에 갖다 줘라. 정말 생명을 가서 전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꿈쩍할 수 없는, 어디 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심부름을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서 대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예수님의 신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의 손이 없고 입이 없고 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복으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진영아,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다오.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주님의 심복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팔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귀한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죠. 우리가 이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내가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만날 때에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오늘 신호를 위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명과를 아버지 하나님 먹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 죄인으로 하나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란이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미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죽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나타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주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빌레몬서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더 누리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과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 저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너의 그 고난 내가 대신 받을게, 너가 수고하는 것들 내가 대신 수고할게. 그렇게 십자가 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의 시작이 되는 그 초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전도폭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며 죽기를 마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속한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